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요, 또 다른 생명이라 합니다. 하지만 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어떤 자식은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을 들으시고 잠시 눈을 감으신 뒤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인연이 아니다. 자식은 부모의 과거와 업의 결과이며 앞으로 삶에서 배워야 할 가르침을 품고 온 존재이다. 어떤 자식은 은혜를 갚으러 오고 어떤 자식은 빚을 갚으러 오며 또 어떤 자식은 새로운 배움을 주러 온다. 자식은 너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온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내 아이는 저렇게 고집이 센가? 왜 저 아이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또 어떤 아이는 나에게 지나치게 의지가 강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모든 자식의 모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내가 놓치고 있던 마음의 가르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같아 보여도 씨앗에 따라 다른 꽃을 피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그러하다. 모든 자식은 부모가 지은 업과 인연 속에 태어나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자식을 키우는 법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법,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얻어야 할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식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어떤 자식은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길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식의 행동에 덜 휘둘리고 더 깊은 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내 자식은 왜 내 곁에 왔을까? 그가 나에게 보여주려는 삶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 물음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지혜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이유 중 첫 번째, 즉 은혜를 갚으러 오는 인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젊은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는 저에게 너무도 다정하고 늘 제 곁에 머무르려 합니다. 때때로 저는 이 아이가 제게 큰 선물 같다고 느낍니다. 혹시 이 아이는 저에게 무슨 이유로 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고요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과거에 지은 선업의 열매다. 내가 과거에 남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 작은 도움, 작은 미소까지도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다. 그 아이는 내가 뿌린 선행의 씨앗이 맺힌 과보로 너의 삶에 찾아온 인연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이유는 자식이 은혜를 갚으러 오는 인연입니다. 세상에는 부모에게 효심 깊고 따뜻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육이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깊은 인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은의 인연이라 부릅니다. 부모가 전생 혹은 금생의 남에게 베푼 덕이 자식이라는 형태로 돌아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노년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힘들 때 말없이 다가와 안아주던 아이의 품에서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 아이가 말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를 녹여주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내가 지은 선업이 되돌아와 내 삶을 위로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되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 아이의 따뜻한 손길 하나, 그것이 사실은 내가 지은 공덕이 다시 내게 손을 내밀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식이 주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자체를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식을 대할 때 더욱 겸손해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자식은 내가 지은 선업이 맺은 열매일 수 있으며 그들의 사랑과 효심은 내가 베풀었던 작은 덕의 보답이라는 것. 그렇기에 자식이 내게 주는 온기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제 이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두 번째 이유, 즉 빚을 갚으러 오는 인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음을 옮기실 때였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고민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는 저를 힘들게만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반항하고 늘 속을 썩이며 집안을 어지럽힙니다. 때로는 왜 이런 아이가 내게 왔을까?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깊게 바라보시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빚을 갚으러 온 인연일 수도 있다. 사람은 살아가며 남에게 빚을 지기도 하고 남에게 아픔을 주기도 한다. 그 업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때로는 자식의 모습으로, 때로는 부모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 서로 주고받은 인연을 청산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이유는 빚을 갚으러 오는 인연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왔을 때 항상 기쁨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고 끝없이 걱정을 안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연법으로 보면 이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인연을 갚기 위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내 아이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한숨을 내쉬었던 적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나에게 온 이유가 내가 갚아야 할 빚을 거두기 위해서라면 그 순간부터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자식조차도 내 인생의 숙제를 풀기 위해 보내진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서 풀린다. 아이와 부모가 서로를 괴롭히는 인연으로 만났더라도 그 인연을 사랑과 자비로 대한다면 비로소 업의 고리가 풀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벌이 아니라 업을 갚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원망에서 벗어나 더 큰 자비심으로 자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세 번째 이유, 즉 부모에게 빚을 받으러 오는 인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법문을 나누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고민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가진 것을 끝없이 요구합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기대하고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머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빚을 받으러 온 인연일 수 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빚을 지기도 한다. 그 빚을 받지 못한 영혼은 다시 태어나 그것을 회수한다. 때로는 자식의 모습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그 빚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이유는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받으러 오는 인연입니다. 어떤 자식은 끊임없이 부모에게 기대고 재정적 정서적 도움을 받으면서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식 때문에 부모는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 또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지었던 업의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그 자식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큰 요구만을 할 때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내가 과거에 진 빚을 회수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함만이 아니라 이제 인연을 정리하고 있다는 깊은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갚을 빚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빚을 갚는 것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이 지나가면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부모는 자신의 업을 다하고 다시는 같은 고리를 이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세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가 내가 과거에 빚진 것을 회수하기 위함일 수도 있으며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해방이 찾아온다는 것. 이제 이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네 번째 이유, 즉 부모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러 오는 인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는 저와 너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제가 가르치려 하면 더 멀리 도망가려 합니다. 어떻게 저 아이를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너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온 인연일 수 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지만 때로는 부모가 알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는 스승이 되기도 한다. 너희는 아이를 키우는 줄 알지만 실은 아이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네 번째 이유는 자식이 부모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오는 인연입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걱정이 앞서고 때로는 속이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지나보면 그 자식의 다른 길이야말로 부모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다른 시각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 아이는 나와 이렇게 다를까? 답답해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그 아이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술의 세계 또는 기술의 세계를 아이를 통해 배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도 변하게 됩니다. 자식은 단순히 부모의 복사본이 아니라 부모를 일깨우기 위해 온 또 다른 스승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이 또한 너희를 가르치러 온 존재이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 주듯 아이의 다름은 너희를 깨우는 법이다. 이 말씀처럼 부모가 자식에게서 받는 깨달음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부모는 자기 안에 고집을 내려놓고 더 큰 세상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와의 갈등은 사실 더 큰 자비심을 배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네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연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가르침이 있음을 아는 것. 그 깨달음을 통해 부모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자식 또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다섯 번째 이유, 즉 부모의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인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얼굴에 근심을 가득 안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의 꿈도, 저의 희망도, 저의 삶도 다 그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올라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오는 인연일 수도 있다. 너희는 아이가 너희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고통 또한 커진다. 집착은 사랑을 괴롭게 만들고 기대는 실망을 부른다. 자식은 바로 그 집착을 깨뜨리고 너희에게 놓아야 평안하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온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번째 이유는 자식이 부모의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오는 인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아이를 위해 산다. 아이만 잘 되면 내 인생은 괜찮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이 아이를 올가매는 사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이고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인데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 서로는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아이의 선택이 기대와 다를 때 마음속 깊은 상처와 분노가 일었던 적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의 근원은 사실 아이가 아니라 내 안에 쌓인 집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기대하지 않는 사랑만이 참된 자비가 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인생을 걷는 존재로 바라볼 때 비로소 사랑은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5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집착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해주는 스승이라는 것. 그 과정을 통해 부모는 비로소 사랑의 참모습을 배우게 되고 자식도 자유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6번째 이유, 즉 부모의 마음의 자비와 큰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오는 인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식은 때로 너희 마음의 자비와 큰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오는 인연이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자신 안의 깊은 연민과 자비를 알게 된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숨겨진 마지막 이유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번째 이유는 자식이 부모에게 자비와 큰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오는 인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자신의 안위보다 아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 사랑 속에서 부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자비심을 품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나는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구나 하고 놀란 순간 말입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씨앗이 내 마음에서 발아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부모의 연민과 사랑을 일깨워주는 거룩한 인연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때로 너희를 괴롭히고 때로 너희를 기쁘게 하지만 결국은 너희 안에 자비를 꽃 피우기 위해 온다. 그 자비가 너희 삶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이유는 단순히 행복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가 배워야 할 업의 청산과 지혜의 깨달음, 그리고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은혜를 갚으러, 때로는 빚을 갚으러, 또는 빚을 받으러,
또는 깨달음을 주러, 또는 집착을 내려놓게 하거나 마지막으로 자비를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은 왜 내 곁에 왔을까? 그가 나에게 주려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이 질문 속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고 집착에서 자유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은 단순히 내 피부치가 아니라 나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인연이라는 것. 그 인연을 깨달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지혜와 따뜻한 사랑으로 자식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 깊은 인연이 이어질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인들과의 공유는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와 자식이 너무 가까우면 왜 괴로움이 생기는가라는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마음의 평안과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